11월 9일 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때였죠.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급부상하던 혼란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치적 생존을 모색했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들은 외교와 권모술수로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 나라는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극심했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억눌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은을 쌓아도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외쳤습니다. 탐욕이 신앙을 대신하고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했죠. 문화적으로는 종교 혼합이 만연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온갖 이방 신들의 제단이 예루살렘에도 세워졌다는 거죠.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로 만족하며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었던 거죠. 사회적으로는 도덕이 무너졌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쳤지만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움받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외쳤습니다. 너희는 옛길 곧 선한 길에 서서 그 길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 예레미야 시대와 많이 닮아 있다고 봅니다. 정치의 혼란, 경제의 불평등, 문화의 타락, 진리의 왜곡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 눈물로 시대를 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이어받아 이 시대의 진리의 나팔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본문 7장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 구하지도 마라. 그들을 구해달라고 빌지도 마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듣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44장과 달리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다왕 여호야김 4년 차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 바룩은 멸망으로 기울어가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탄식하고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심판 계획을 알리시고 바룩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삶에 정당한 대가를 주기는커녕 아픔과 외면으로 돌려줄 때, 혹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어긋나는 현실을 보면서 혼자 울분을 사기며 아파하고 탄식할 때 주님도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시려고 주님도 쉬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렇죠. 본문 1절은 바룩에게 말씀이 주어진 시대와 그 상황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는 주전 605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를 대파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해였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의 승리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시리아와 가나안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던 거죠. 근동의 정치 지형도가 바벨론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하면서 유다도 폭풍 전야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라는 말씀은 내용상 예레미야 36장 4절의 반복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의 문맥에서 바룩의 기록에 관한 언급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3절에 나오는 바룩의 탄식을 36장의 사건에 연결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5절의 구원 약속이 주어진 배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룩에게 주는 말이 예레미야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본문 2절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룩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의 멸망을 아파하고 구원을 바란 마음은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을 통해 행하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는 기도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겸허하게 주의 뜻을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룩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난이고 심판이었던 거죠. 본문 2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은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서기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예레미야의 말을 받았으며 괴로움에 지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이 주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룩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룩에게 주는 말씀에 공적 성격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말씀에 앞서 여호와께서 바룩의 탄식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내게 화로다 하며 탄식했던 것처럼 그의 동역자 바룩도 내게 화로다 라고 하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화를 선포하는 이유가 세 문장으로 진술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고 한탄하면서 그 책임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지 않으시고 좌절만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문장으로는 자신의 절망적 처지를 기술하고 있죠. 탄식으로 지쳤지만 안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룩의 좌절과 한탄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를 절망케 한 원인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룩의 탄식 다음에 등장하는 4절은 문맥을 살펴보면 돌출적입니다.
3절은 4절을 건너 5절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4절의 말씀이 필요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4절의 도입부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 그러니 너는 그에게 말해야 한다. 자, 이는 바룩의 말이 끝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룩의 탄식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을 꼭 그에게 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것을 부수시고 당신이 심은 것을 뽑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직접 세우고 심으셨다고 무한 책임 속에 끝까지 돌보시는 것은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구원하셨던 자들, 곧 이스라엘일지라도 그분의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신학적 진술이 아니죠. 여호야김 넷째 해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한 것으로서 당신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 말은 여호와 심판이 그분 백성을 넘어 민족들에게로 확장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에 수집된 민족들의 신탁은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라고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서의 넓은 문맥에서 보면 본문 4절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연결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며 그에게 민족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사명을 맡기셨던 거죠. 그렇죠? 예레미야의 활동을 시작하는 소명기사가 1장 5절로 10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것과 그 마지막이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운 것을 부수시고 심은 것을 뽑으시는 분이심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룩의 소망을 이루어 주지는 않으시겠지만 그의 목숨은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포함한 모든 육체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생명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한 에벤멜렉의 경우처럼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 바룩에게도 구원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룩을 책망하며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본문 4절을 배경으로 추론해 보자면 바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심판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유다의 완전한 멸망보다는 제한적 심판을 생각했던 것이죠. 바룩은 유다 심판의 필연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의 큰일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분의 확정된 의지에 맞설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의 결정 앞에 개인적인 바람이나 계획은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룩처럼 그분의 의지를 따른다면 구원이 주어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불의한 세상에 사는 동안 때때로 괴로움과 아픔에 한숨 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사람 바룩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을 느껴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룩의 바람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재난과 심판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는 없는 거겠죠. 심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살되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45장에서 한 사람, 바로 바룩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 간과해버렸던 인물이었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충실한 서기관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곁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룩이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근심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단식으로 피곤하여 안식을 얻지 못하도다. 그렇죠. 바룩은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세상은 무너지고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가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와 비슷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섬겼는데 세상은 나아지지 않고 삶의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바로 그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며 내가 심은 것을 뽑으리니 온 이 땅이 그러하거늘 너는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룩아, 지금은 네가 성공을 꿈꿀 때가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단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생명을 노량물처럼 보호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룩처럼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일을 찾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바룩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맡겨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기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God fill your heart and His peace go with you always. Go in love and serve with joy. Amen.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볍네 내 안에서 참된 평안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쉼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